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이고요. 다음 주는 또 9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읽더라도 토요일 날에는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인 9장을 토요일 날 읽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곳을 이제 가다라라고 그 지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와 가다라는 이 같은 지역이에요. 크게는 좀 달리하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죠. 요단 오른편은 예전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땅은 아니죠. 아람 땅이기도 하고 모압과 암몬의 땅이기도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요단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땅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통치는 유대의 왕이, 유대의 총독이 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역은 유대 영역이지만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크게 그 건너편을 크게는 데가볼리라고 이야기하고요. 데가볼리에는 10개의 큰 성이 있어요. 그 큰 성 중에 하나가 이제 가다라고, 이 가다라 내에서도 작은 동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구가 있으면은 뭐 동이 있는 것처럼 이 가다라라는 것은 큰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거라사는 작은 그 속에 있는 하나의 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이 거라사라는 이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의 말씀 들어서기 전에 예수님께서 7장까지 산상보훈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제 8장이 이르러서 산에서 내려오시죠.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이 마태복음 8장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먼저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죠.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에요. 그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었는데 가시지 않고 먼 곳에서 기도함으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가까이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처에 이제 예수님께서 순회 정도를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아마도 이 8장의 본문은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에 이제 보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그날 하루는 이제 그 근처에서 쉬시고 다음 날 새로운 곳으로 이제 순회전도 하신다 할지라도 다음날 일찍 아침에 떠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저녁에 다른 곳으로 떠나십니다. 가는 과정에 보니까 여러 사람을 또 만나시는데 한 서기관을 만나시죠. 한 서기관이 만나서 서기관이 두루 본 거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데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순수한 의도보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러한 역사,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인간적인 어떤 자신의 열망, 이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공중에 새도 머리 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거처가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시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는 한 제자가 상이 났어요.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죽은 자들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 1일장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시신을 해 지기 전까지 묻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그날 바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바깥에 나와 있으면 돌아가도 이미 장례는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은 애곡하는 기간을 갖고요. 그 후에 1년 동안이 장례 기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장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장례를 아예 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1년 동안 그렇게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일 해야 된다. 이미 장례는 이미 하루 벌써 다 무덤에 치러졌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저녁에 밤에 배를 띄웁니다. 그래가지고 바다 호수 건너편 땅, 이방 땅으로 건너가십니다. 아마도 제자 중에 일부는 좀 늦었으니까 좀 내일 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었고, 또는 제자 중에는 어부들이 많았으니까 오늘 기후를 보니까 그날 저녁에 막 놀이 일어나고 막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아마 그 기후가 있었을 겁니다. 보통은 뭐 그러한 것이 전조가 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할 수도 있죠. 예수님, 제가 보니까요, 제가 바다에서 많이 살았는데요, 오늘 저녁에 풍랑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고 내일 갑시다. 그렇게 조언한 제자들이 혹여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꺾으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셔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놀이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커서 물 위로 덮치고 바람이 이제 사람을 이제 두렵게 만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난 며칠간 동안 사역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병자들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배 한편에서 머리를 기대고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너무 두려워가지고 배가 넘어질까봐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에게 명하시고 또 파도에게 명하셔서 꾸짖어가지고 잔잔하라 말씀하셔서 그날 저녁을 무사하게 넘기고, 피곤한 저녁 밤을 지새웠는지 언제는 모르겠지만 여튼 피곤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이제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해서 왜 가다라 지방까지 가려고 하셨는지 성경에는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을 때에는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셔야 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야 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밤에 아마 의도를 가지고 가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에서 울부짖는, 귀신 들려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들으셨고, 다른 제자들은 들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 바다 건너편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무덤가에 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이 2명 있다. 마태복음 2명이라고 기록하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사람의 광인이 애달픈 마음과 고통 가운데서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순회 전도 가운데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자, 저들을 고치자, 그 마음을 잡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해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그 저녁을, 밤을 넘어서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향하게 되신 것이었죠. 그 건너편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하는 지역이었고, 실제 로마의 군사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머물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는 돼지를 키우는 그런 지역이었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차라리 16장인가 보면은 어떤 여인이 나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8장에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물론 이방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 군병들 위해서 복음 전하게 가신 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시는 것이다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면서
지금 돼지를 키우고 있다는 이 돼지를 키우고 있는 돼지는 당시에 이 돼지 키운다는 거 이 마가복음에서 2,0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돼지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00마리 정도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은 돼지만 키우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 모든 재산이 뭐예요? 다 전부 다 돼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쩌면 유대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유대인이 섞여 있을 수 있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먹지 말아야 되고 키우지 말아야 되고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들을 키우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라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만나러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향하여 나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두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마가복음에는 물어요. 너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우리는 레기온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레기온은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라는 뜻이고, 레기온은 당시 로마가 뭐 1군단, 2군단부터 8군단, 뭐 10군단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군단별로 해서 그 작전 수행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유럽으로 가가지고 뭐 가고, 어떤 곳은 뭐 스페인으로 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전설에 의하면은 로마의 8군단이라는 군단이 유럽 어디로 갔는데 실종돼 버렸다, 전부 다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역사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군단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군단의 기준은 6,000명입니다. 6,000명. 근데 자기를 레기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들이 이 두 사람한테 달라붙어가지고 한두 귀신도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 한 귀신이 어떻게 나중에 깨끗한 것을 보고 친구들까지 해가지고 7귀신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귀신은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에게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귀신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쫓겨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자신들이 마지막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다 물리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들이 갈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일찍 오셨는가?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귀신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나 하는데, 제가 여기 쫓아내시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지만 우리가 부탁드리겠는데, 저기 앞에 보면 돼지떼가 있는데 저희들이 돼지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 귀신들이 요청을 하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곳으로 간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돼지의 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돼지떼 개로 들어갔으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돼지께 들어갔으면 이 돼지들이 어떻게 해요? 돼지들과 함께 귀신들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이 돼지들을 충동해가지고 돼지들이 막 바다 쪽으로 달려나가게 하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바다로에 몸을 던져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버린다. 몰사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어요. 사실 이 마을에는 원래부터 난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동네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보면은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 하더라. 동네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귀신 들린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그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그 둘을 동네 바깥으로 내몰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무덤가에 그들이 사는데 그들이 소리 지르고 그곳에서 뭐 이렇게 행패도 부리고 하는데 그걸 제지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마가복음에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동네 사람들이 제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가가서는 다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이 동네에 귀신 들린 자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들을 고쳐주고 나니까, 그들에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들은 이제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졌는데 문제거리가 사라진 거죠. 동네에 문제거리가 사라진 거예요. 평온한 동네가 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서 그게 뭐냐면 큰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이 돼지를 키우는 공동 목장을 하고 있는 이 마을에서 돼지떼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돼지떼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실 귀신은요, 원래 자체가 파괴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죠. 잔인하죠. 잔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요. 붕괴되어져 버려요. 그런 잔인해요. 귀신은 잔인하기 때문에 돼지들이 1000마리든 2000마리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면 수천 마리의 돼지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왜 자신들이 곧 죽여버릴 돼지들에게 왜 들어가도록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까요? 귀신들은 돼지들의 죽음이 가지고 올 결과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왜 귀신들은 지금 자기들이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면 나와야 되잖아요, 또. 근데 왜 돼지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까요? 금방 죽여버릴 건데, 나올 건데. 여기에 귀신들의 이 잔악함과 더불어서 이 영리함이 있어요. 귀신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제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가라 마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권능 앞에 귀신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신들은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곳 사람들 계속 귀신 들려 살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 귀신들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죠. 돼지들에게 들어갔어요. 돼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사람들이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근원. 저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이다. 그럼 저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이거 큰일 나겠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몰아내도록, 쫓아내도록.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 겁니까? 돼지떼를 사용한 거죠. 아주 귀신이 지혜롭죠. 자신들이 못하는 걸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도움을 빌어서 예수님이 더 이상 이곳에서 활동하시지 못하도록 빨리 떠나가시도록 그렇게 막은 거예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의 죽음으로 인한 손실은 매우 큰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할 것인가,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그냥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돼지 한 마리가 한 150kg에서 200kg는 큰 건 한 300kg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그냥 한 돈에 15,000원이니까 돼지 한 마리에게서 부위에 따라서 가격은 틀리지만 그냥 10,000원이라고 치고요. 그냥 평균 잡아서. 그럼 100돈 나옵니다. 100돈이면 돼지 한 마리당 1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100마리, 10마리면은 1,000만 원이고 100마리면은 1억이에요. 그러면 1,000마리면은 10억이에요. 2,000마리니까 얼마입니까? 요즘 시세로도 20억이 사실 더 되죠. 20억이 더 되죠.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손실을 감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까? 그걸 감당하실 수 있을까? 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 20억이라는 돈, 아니 사실 20억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그 20억과 여기 있는 이 미친 두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 나하고 일가친척도 아니에요. 이 사람 고치는 것하고 20억 손해보는 거하고 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거 택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예수님께서요 이 동네가 아마 가난한 동네였다면, 먹고 사는 거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동네였다면 귀신들이 그러한 요청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 왜 허락을 하셨을까요? 이 가다라 지방에
이 가다라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돈을 벌기 위해서 유대인이지만 돼지를 키우는 것. 돈이 목적인 것. 돈이 삶의 주인이고 돈이 최고이고 돈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마을 공동체. 바로 그러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러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정말 가난한 동네고 힘든 동네였으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거를 허락하거나 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물질이 최고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보다 물질이 하나님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어쩌면 던지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허락하셨겠어요?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허락하셨다면은 20억 이상의 손해를 감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게 작은 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충격을 주서라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도전을 주신 거죠. 돈이라는 것에 대한 도전을 주신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에 대한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죠.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게요. 이미 이 돼지들은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손해가 나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곳에 계속 계시면, 예수님이 지금 건너편 유대 지방에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치료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순회전도하면서 이 건너편 땅에도 그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면서 병든 자 치료하려고 오셨는데, 지금 이곳에 지금 2명의 귀신 들린 자만 고쳐졌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고 계속 사역하시면, 이미 돼지는 죽었으니까 예수님 가셔도 돌아오지를 않는 이미 확정된 손실이고, 그럼 똑똑하게 좀 생각해 보면, 사람이 좀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인가? 이미 손실은 나버렸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분을 통해서 분명 이것을 통해서 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던지셨다면, 물질의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충격을 주셨다면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실 분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으실 거고, 또 그 동네 사람들 가운데서도 병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가족 중에도 아픈 사람이 있을 것이고, 친가 일척 중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저 사람들은 2명은, 이 강인 2명은 나랑 가족도 아니지만 내 가족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면,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손실은 손실대로 다 보고 돈은 돈대로 다 망가져 버리고, 그 가운데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예수님마저도 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장의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총평으로 마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이걸 짊어지셨다, 그것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럼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이 병자들을 회복시키면서 그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은혜가 이 가다라 지방 가운데도 임할 것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몰아냄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받을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귀신은요, 아주 잔혹하기도 하지만 아주 똑똑하고 영악합니다. 축복받고 은혜 받아야 할 그 기회도 사람들의 마음 생각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미 물질의 축복은 또 잃어버려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서운 분이야, 저분 함부로 따라다니면 안 돼라는 공포심도 불어넣어놓고, 근데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 귀신들의 잔꾀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씌인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꺼풀이 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은 맞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물러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피곤한 육신을 이끄시고 간밤 배를 타시고 풍랑을 이기시고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곳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지 않았지만 가셨고 풍랑을 이기고 가셨습니다. 귀신 들려 무덤에 사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바로 배를 타고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떠나시라고 부탁하려고 만나려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려고 먼 곳으로부터 직접 찾아오셨는데 이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고 또 작고의 차이일 뿐 모두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가져다주는 결과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더 우위에 두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더 머무시면 더 큰 일이 일어날까? 더 큰 다른 것들이 죽을까? 그러나 믿음을 지키려면 때로 손해를 보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킬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손해들이었다면 그것은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방편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손해들은 하늘나라의 보화 창고에 금은 보화로, 아니면 많은 은혜의 보화로 이미 하늘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보화로 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거절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실 때 주저하지 맙시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보화로 쌓여져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선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도록 합시다.